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계시죠?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저도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 요약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양천 공동체 90일의 기적, 양천 공동체 성경 통독 아홉 번째 주 week 9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 예레미야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여기 예레미야서를 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다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준 것을 세크레터리 바룩이 받아 적은 것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요시야 왕 말기와 말기 때부터 여호와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거의 한 40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로 작년에 큐티를 했고 순모임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예레미야서가 chronological order,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쭉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족보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 왕인데 609년 주전 609년부터 시작했죠. 근데 여호아스 왕은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이 재위를 했을 때 609년부터 598년 주전 여호와김 왕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긴 왕. 이분은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죠. 598년부터 597년 주전.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가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즉위를 하고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한 625년 요시야 왕에서부터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까지 580년까지 이 예레미야서를 집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내용이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을 참조하시면 이 기간의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멸망의 예언, 두 번째는 유다의 회복의 예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볼까요? 유다의 멸망의 예언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써 멸망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저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도 보고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사야와 같이 부르세요. 그것이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서 선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무엇이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제사장이었을 텐데 예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택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해서 예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6절 볼게요.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고생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사장으로 하면은 지위와 권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예언자나 선지자가 되면 핍박을 받기 너무너무 좋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나는 어린아이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 많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래서 복음 전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죠.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에게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냐. 나도 너를 위해 헌신하고 너도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나를 따랐니. 그랬는데 이제는 왜 따르지 않니? 라고 하면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물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관계이지 않았냐.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이고 그런데 네가 왜 바람을 피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바람을 피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고 그런데 세상을 섬겼는데 거기에서 그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 모든 것이 깨진 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은. 예, 우리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바람을 피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로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22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너는 만족할 수 없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다시 돌아와. 내가 고쳐줄게. 나하고 같이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라고 그 말씀을 전해라고 했죠.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예, 이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 죄를 뉘우쳐라고 했는데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로 예레미야가 40년간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모슬렘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죠. 예,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성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믿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래요.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마라. 예, 성전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인지,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말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6절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으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잘 드리고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믿는 자라 그러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자기의 일상의 삶은 개판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의 재앙의 때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은 잘 믿는 척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위선자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특히 믿는 자들까지, 예배드리는 자들까지 위선자 노릇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 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의롭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크리스찬처럼 생각을 해도 다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가움을 따를 것이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기장의 그릇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도벳에 묻을 것이다. 우리 마음 양심이 화인 맞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과 같이 내치신다는 거죠.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고, 두 번째 파트는 26장부터 52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29장 10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나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시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대해서 평안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절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의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행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왜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에게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 새 언약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집 땅에서 나올 때 맺은 그 시나야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언약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맨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게 됨으로써 우리를 대신에 계속 매일 하루에 2번 제사를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언약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얻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 여기서 보시면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주시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또한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게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을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예,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백성이 되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이 누구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 한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그의 은혜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40절 보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예,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으셨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예, 영원한 언약의 피가 왜 영원한 언약인지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